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필칭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복에는 영혼의 구원과 또 마음의 평강함, 가정의 화목함과 생업에서의 기름 부음 같은 개인적 차원의 복만이 아니라 번영과 축복이라는 국가급 차원의 복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번영하고 축복받는 조건을 명백히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그 나라의 국방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경제 차원에서는 철따라 비를 주시고 땅과 밭과 나무가 열매 맺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복이 임하고요. 국방 차원에서는 원수들이 쫓겨나고 칼에 엎드러지고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복이 임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바로 이 다음 구절이었는데, 다 먹지 못해 남아도는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게 되는 그런 경제의 축복과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국방의 축복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 사모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격동의 구한 말이었어요. 급변하는 정세에 이어서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순환기를 맞아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한 눈물로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초대교회 이래로 애국 기독교의 전통은 이어져 왔어요. 6.25 전쟁과 산업화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위태롭거나 어렵거나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때면 언제나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소위 주사파 정권이라는 자들이 집권하여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나라 애국 기독교의 골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광장으로 모여서 광야 교회의 기치를 내걸고 기도와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건국 이래 맞이한 영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끝간데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위기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심지어 그토록 심판을 간구했던, 심판해 주십사 간구했던 그 전 정권 또한 축출되기는커녕 임기를 고스란히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실상이니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기만 할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혼탁해지다 못해서 다시 퀴어 축제가 열리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차별금지법의 위협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을 모두 적으로 돌린 위기상황이며, 경제적으로는 볼 것도 없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안보 측면에서도 이전에 없던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년에 걸친 애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신 것인지 가슴이 꽉 막히고 정말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아주 많은 분들은 교체된 정권에 크게 만족하고 두 다리 뻗고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금 나라의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함에 근심하고 계신데, 진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과 착시 현상에 속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73년 전 동족 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압제해서 해방을 맞자마자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닦기도 전에 공산분자들의 남침으로 우리나라는 최대의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나라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올렸던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나라가 멸망위기에 몰렸던 그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고, 산업화의 시대에도 민주화의 시대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건만, 이번에는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는 했으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없었고 애국은 했으되 공의가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과 실천은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애국의 집회와 모임, 운동과 움직임에 늘 주축을 이루는 이들이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슨 소위 애국 운동을 이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애국만 하면 38광땡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기생충 같은 자들의 숙주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돈과 노력과 헌신을 무분별하게 퍼다주면서 애국한다는 자들의 배만 채워주고 떵떵거리게 해주었을 뿐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는 1도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썩고 부패한 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 눈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들을 그 무슨 하나님의 사람 운운하며 찬양하고 받들기에 바빴습니다. 그자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었는지 얼마나 맑고 밝은 자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혹여 누군가가 분별하여 실체를 알려주었어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누구는 깨끗하냐. 다 똑같은 거다. 예전에 그랬어도 지금은 애국을 하니 괜찮다. 등등 이런 7푼이 8푼이만도 못한 변명을 하면서 감싸주기 바빴어요. 진실로 의롭고 나라를 위하는 올바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봐서 힘이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찬양과 경배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최종병기 마법 주문처럼 외치는 소리가 일단 이기고 봐야지. 저 사람은 옳지만 힘이 없어. 새가 약해서 찍을 수가 없다. 다 똑같이 악한 자들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차악을 택해야 되는 거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최선이 아닌 차악을 택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낸 결과는요, 차악도 아니라 최악 그 자체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차악만을 택해왔으니 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최악이라는 업보로 다가온 겁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어도 입만 뻥긋하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시대가 됐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외쳤어도요, 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어요. 국방과 안보를 외쳤어도 쓸데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무기고와 탄약고를 배워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그리 외쳐도 지금의 관계는 동맹이나 친구가 아닌 속국의 괴뢰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5년간 주사파 정권을 거치면서 그토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며 빨아준 자들은 하나는 아예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신앙도 내팽개친 인간이었고, 집권까지 성공한 한 명은 애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집권 후에는 눈도 깜짝 않고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차별금지법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백날 천날 기도해도 결론은 이런 악을 추대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그토록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그리스도인들께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도우실 수 없도록 태클 거는데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계셨는지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셨다고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셨어야 했습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가장 최악이라는 것을 자끔 나라가 돌아가는 정세만 봐도, 애국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만 봐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기도가 부족하고 애국심이 부족해서 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하셨죠. 분별도 검증도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단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고서 그저 나라를 위한다고 애국한다고 했던 그 모든 열정과 헌신과 기도의 열매는 우리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를 대구시장이 반대하고 저지하려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대여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퀴어 축제를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겨우 이런 세상을, 이따위 세상을 보겠다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던가 싶어서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았고
4대 교회의 흰옷 입은 자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야 했던 10명의 의인처럼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최후의 보루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선만은 적어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로 갈 그날까지 필사의 각오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하셨음에도 믿지 못하여서 차악을 선택하고야만 했던 자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기에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 위에 바로 서서 아버지의 편에 확실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